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럽고 악이 가득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선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사오니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있었던 일들의 마지막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이고 정오라고 하죠.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입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달과 또 해와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우리는 개기일식이라는 현상을 봅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빛을 내야 되는 해가 가리워져서 빛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었던 일은 개기일식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 해의 빛이 가리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전혀 다르죠. 해가 빛을 잃었다. 몇 시에? 정오에.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낮 3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낮 3시까지가 지구상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었고 그리고 그 빛을 잃은 상태가 3시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니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임한 상태에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의 경계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사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언제냐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없고, 그리고 이 휘장의 크기가 가로로는 10에서 20m 되고요. 위에서 아래까지는 거의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그 휘장이 두께가 얼마냐면 10cm예요. 그러니까 10cm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날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저절로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사라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러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온 세상이 빛을 잃은 거죠. 지구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나 일시적으로 태양이 가려졌다면 지구의 어느 부분은 빛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자체적으로 빛을 잃었기 때문에 지구 어느 곳도 빛을 받을 수 없었다. 그것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죄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렸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는 죄에 의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아들로 영원한 산 제물로 내가 받았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나에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살 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휘장은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가르신 것을 휘장이 갈라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서 이제 너희는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살 길이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죽으시던 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해가 빛을 잃은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밑에 있었던 행악자들과 그 일을 보던 예수님을 못을 박았던 군인들과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메시아면 너와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저 죄인들을 같이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육체와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지금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나를 아무 상처 없이 정말 온전한 상태로 이 땅에 딱 착지해서 여기에서 지금 나를 조롱했던 이 모든 자들을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떨어뜨려서 다 보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육과 내 영혼을 분리시켜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육과 내 영혼을 분리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나흘이 된, 그래서 냄새나고 썩은 나사로를 끌어내서 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까요? 성경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죽은 나사로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어떤 심리로 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삶에 더 적극적이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까?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육체로 사는 삶에 더 적극적이고 더 애착을 가졌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가졌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몸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게 아니라 몸은 떼어내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는 것이죠.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근데 사단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태에서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주제를 던져줬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 존재예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면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에 열린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자, 이 하와가 사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그럼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인 것으로 상상되어지도록 지금 사단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안다는 것.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되 선과 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테니까 너희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될 범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범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선과 악을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보니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다스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은 거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 눈이 육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악을 보기 시작한 건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생긴 게 뭐냐면 욕심과 자기 방어예요. 욕심과 자기 방어. 욕심은 뭐냐면 내 몸에 두르는 거, 내가 먹는 거,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나를 높이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앞세우는 거, 나를 보기 좋게 하는 거. 여러분, 육의 눈을 떠서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방어예요. 이 자기 방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벗은 줄을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 열매를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방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본능 안에 자기 방어가 있습니다. 절대 나는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이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먹은 것, 하와의 손에 의하여 들려서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아담 자신이 먹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린 거죠. 하와는 누구에게 원인을 돌려요? 사단에게 돌립니다. 저 뱀이 나에게 와서 먹게 했다고.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육체에, 자기 존재에, 나라는 것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살아나게 하자. 그들을 살 수 있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육체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뜨게 되니 내 몸이 아무것도 없어. 두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벌거벗은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나를 위해 옷을 입은 것도 없고, 나를 위해 모자를 쓴 것도 없고, 나를 위해 화장을 한 것도 없고, 나를 아름답게 꾸민 것도 없고, 거기에서 출발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그 집념이,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게 된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려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고 그들로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미혹은 내 육체에 집중하여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시선이 집중되게 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때부터 나를 위하여 살게 된 거죠.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안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내 육체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내가 그 연약함은 육체의 연약함인데, 이것을 가치로 연결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육체의 연약함을 나의 가치로 끌어온 것이, 그것이 이미 내 모든 시각이 내 육체에 머물러 있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지어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가치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떨어져 있는 것과 낮아 있는 자존감은 사단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단이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거나, 내 자존심이 너무 하락되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처럼 지어졌다. 그런데 내 가치관에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단이 나의 육체의 눈을 열어서 육체만 보게 하는 그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가치관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따로 띄었습니다. 내 몸은 사단에 의하여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건 무엇이냐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에서 나무 숲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맞아요, 죄인이었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고, 내 자존감이 말도 못하게 떨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죄인같이 부끄러워하며 남들 앞에 당당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악이 가득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십시오. 이제는 내 몸을 찢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사오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시옵소서. 이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로 회복되었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왕노릇 할 것이다, 너희는 다스리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체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숱이 없어, 내가 키가 작아, 나는 뚱뚱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직도 월세를 살아, 내 차는 아직도 작은 경차야, 나는 몸이 병이 들어있어, 나는 배운 게 너무 없어. 이런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간 거예요? 육체로 간 거예요. 다시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미혹되고, 반복해서 시험에 들고, 반복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반복해서 태초의 자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벗을 때에는 완전하게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체에 걸린 저주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사망이라는 저주가 육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머물 동안에는 그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영향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약해지고 작아지고 오그라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죄스럽고, 그 사망의 저주에 우리는 육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이 반복돼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듯이 우리의 몸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발기발기 찢어서 우리의 육체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다? 태초에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다. 육체에 나를 가두어 두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가치관은 육체에 한정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사람의 몸을 죽입니다. 사단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단은 질병이나 또는 재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타인을 움직여서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말한 그 사망의 저주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조각이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혼이 몸과 영의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육이 강할 때는 이 혼이 육에 의한 생각을 하고요. 영이 강할 때는 이 혼이 영에 의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혼은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지옥에 가면 혼이 같이 지옥을 가고요. 영이 천국을 가면 혼이 같이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옥을 간다면 한정난이 지옥을 가는 거고, 제가 천국에 간다면 한정난이 천국을 가는 거죠. 이 한정난이라는 정체성은 혼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나의 가치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사단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누가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 죽인다는 것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 죽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낙원에 가신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3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하나를 두고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단이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아담이 가지고 살다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과 이 두 개의 말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육이 강할 때와 영이 강할 때 생각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두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뭘 선택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으로 보이는 것과 영으로 깨닫는 것 사이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사단의 말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미혹은 과정이 있어요. 두 개 사이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 지옥에 속한 것과 천국에 속한 것, 반드시 그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시작이 여기에 서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으로 기우는 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에 아담이 미혹되기 시작하죠. 미혹되기 시작하면서 눈으로 보니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육적인 것에 계속 마음이 더 깊이, 그래서 더 육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음이 기울였다면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저거 먹으면 죽겠구나 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생각에 기울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 육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육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육으로 기울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육의 기준과 본능은 신의 영역을 육으로 점령하려고 합니다. 육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기의 시각이 변한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변했고 육적인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고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육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 드러난 게 바벨탑이죠. 내가 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견주겠다. 그것이 사람이 이제 육체로서, 그러니까 육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추월하겠다. 지금까지 발전된 모든 과학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파괴하죠. 지금은 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32가지인가 60몇 가지인가 그래요. 지금 더 세분화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는 로봇이 사람의 세포로 만들어집니다. 금속이나 기계나 전자회로가 들어가지 않은 로봇, 사람의 그 세포로 기계를 만든 게 성공이 됐어요. 근데 이 기계가 사람의 신경과 세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이 자기 스스로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기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본 그런 영화에서 보면 로봇이 팔이 딱 잘라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 형체의 로봇이 다시 팔이 생기고 그러죠. 그게 실제가 될 겁니다. 이미 그런 그 인간의 세포로 로봇이 만들어진 것이 발표가 됐고, 그게 발표가 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을까요? 자,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영역을 추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신의 영역입니다. 아멘.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단은 몸을 죽일 수 있다. 사람도 몸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힌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몸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이 영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위에 영화로운 신의 영역의 몸을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그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가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염색을 하고 아무리 모든 주름을 뺑뺑하게 펴도 우리의 몸은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새 옷을, 새 몸을 입히실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새 몸을 입히실 건데 그 새 몸은 썩지도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썩을 몸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죽지 않을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이 예수님의 영혼을 이끌어서 낙원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데 그 아버지 손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영혼에 새 몸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날이 가면 빠지는 이 머리 보면서 저도 어제 낮에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푹 주저앉은 게 도저히 주일날 살릴 수 없는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넘어서 부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미장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 어떡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미용실에 가서 앉아서 미용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 이 윗머리를 좀 어떻게 해서 좀 살려주세요. 머리가 자꾸 죽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제가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윗머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 또 죽겠죠?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소망인 것은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봤었죠.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에 의해서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육체를 찢고 그분에게 새 몸, 영화로운 몸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제사와
또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0장 안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안의 내용.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걸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것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새 몸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새 몸을 입히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거의 날은 순식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기미, 주근깨, 잡티 싹 사라집니다. 안티에이징, 놀라운 일이, 그 비싼 미백 화장품으로도 안 됐던 검버섯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왔는데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온 세상이 하얘졌어요. 이 온 세상이 하얘진 걸 보면서 죄로 가득했던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 백옥같이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살려주세요. 저놈들이 나를 찔렀어요. 저놈들은 하나님 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몸은 찢어졌어도, 내 몸은 상처가 가득해도, 내 몸은 수치가 가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어떻게 새 몸을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 몸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새 몸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빛나는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육에 집중되지 않고 육에 의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부욕케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우리 육의 눈이 밝아지면 나에게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난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그러나 나의 눈이 영을 향하면 나에게 새 몸을 주실, 그리고 나에게 산자들의 땅을 주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밝아지면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렇고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혼은 늘 육과 영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비판과 비난이, 원망과 짜증이 많다면 내 눈은 지금 육으로 말미암아 밝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